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독의 직분을 좀 생각해 봤죠.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의 관리자 또는 교회의 치리자, 사역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직분을 적용해 보면 목사와 장로를 뜻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 직분이 이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직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죠.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믿음, 복음의 본질을 간직한 자라야 감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그들은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감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직분 그 자체를 탐닉하려는 자세를 갖기보다 그 직분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자신의 직분이 교회를 위한 직분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집사직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의 계시에 따라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의 교회는 성경적인 질서와 제도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정하게 질서 정연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법과 제사법, 의식법이라는 여러 규례들을 통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배워갔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의 감독 직분과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집사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구별해 보면 역할과 사명의 차이이지 능력의 차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감독과 집사가 같은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직분도 덜 귀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집사직은 현대 교회에서 안수 집사직이나 권사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리 집사의 경우에도 이 의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감독 직분, 사역자 수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일하게 높은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오는 것이 정중한 집사의 모습이죠. 집사들은 정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고 단정하며 진지하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가볍지 않다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신앙 안에서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단정하며 정직한 자를 뜻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집사직을 섬기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한 말들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했던 말들을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했던 말들과 다르게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집사는 술을 즐기거나 좋아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감독 직분과 비슷합니다. 그 정신과 원리가 비슷하죠. 교회 속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어찌 술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술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술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술을 좋아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가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잘못 보면 이익이나 이득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 이익을 취해야 하며 이득을 취해야 하죠. 다만 정당한 방식으로 취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매우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삭군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삭슬 받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것을 주님의 사역과 연관하여서 설명하다 보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삭군이라는 말은 정당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여 삭슬 취하는 것, 또 정당한 방법으로 이문을 남기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식을 멀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삭슬 받지만 이익을 취하지만 이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코람 데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성령과 교통하는 자로, 성령이 항상 우리와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로 서 있다는 그 사실에 목적을 두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섯 번째로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이란 참된 지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참된 지각을 가진 자가 집사다. 또한 도덕적인 의식이나 자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자각이나 지각을 뜻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 양심, 그 양심을 가진 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양심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당한지를 판단받으려고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바른 양심, 참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의 정도를 말하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참된 양심을 뜻하죠. 모든 인간이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집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여섯 번째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누군가에게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비밀스러운 믿음을 맡은 자인 겁니다. 드러난 믿음이라기보다는, 물론 믿음이 드러나기는 하겠죠. 하지만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작용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복음은 드러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차별 없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실로 믿는 것은 입술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의 신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소성케 됨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특별함을 가진 자, 간직한 자를 뜻하죠. 겉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그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비스럽게 내 안에 역사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확신하는 자, 그런 자라야 집사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곧 믿음의 비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논하라고 할 때는 나는 믿어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고 이런 내 영혼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7번째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하라.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요, 다양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도덕성, 또 그분의 신앙의 고백,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시험해보고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책망할 것이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중하게 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의 국회의원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이 말은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를 검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약간 어색하죠. 갑자기 여자들은 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말씀이 아니라요, 집사의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귀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의 아내들은 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맡으려면 그 직분이 아내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의 중직인데 나는 상관없어,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의식이거든요. 아닙니다. 남편이 교회의 중직이면 아내도 교회의 중직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들도 남편의 집사직을 귀히 여기고 이와 같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특징은 정숙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험담하지 않는 아내가, 모함하지 않는 아내, 또 절제할 수 있는 아내,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아내, 교회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속한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자세가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집사의 아내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바울의 기법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9번째가 나오고 있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는 집사직에 가정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돌본다라는 뜻이죠. 아내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극단적으로요,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상급이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헌신에 대한 칭찬과 상급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믿음이 곧 상급,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급이기는 하나, 여기까지는 제가 공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행하는 진실한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사랑의 헌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은혜의 헌신들, 이런 모습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처럼 등급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헌신하고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상급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통하여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은혜 안에서 이루는 순종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평가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며 축하해 주는 어떤 영적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소외되는 그런 상급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죠. 천국에 갔더니, 내가 꿈을 꿔서 천국에 갔더니, 이런 간증들이 종종 있는데요. 누구는 7층의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3층의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 소외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더 풍성한 상급의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집사직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였으니, 바르게 감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의 반응들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사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분발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 도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회의 직분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직분과 직책들은 다 한시적이죠. 세상에서만 소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썩을 직분, 썩어질 직분, 없어질 직분, 사라질 직분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회의 직분,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길을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치를 띠고 있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를 위해서 교회는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직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직분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직분자들이 계속하여 나올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가 서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독의 직분을 다루고 또 집사의 직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감독직이나 집사직이나 본질적인 정신과 원리에서는 서로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무겁고 소중한지, 우린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직분을 행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대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소홀히 여겨지는지 하나님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그 복된 길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가정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작은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